퀸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희를 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귀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퀸스 한인교회가 또 이전 50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한 해일 텐데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두 번째 50년엔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중심으로 또 모든 성도님, 교육자들 한마음 되어서 이전 50년보다 더 부흥하고 또 더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수많은 인재들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고 또 이 지역 사회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위대하고 또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 곁에는 그분을 존경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기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좀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 스승과 가까이 있기에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스승 가까이 있으면 이것저것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스승 가까이 있으면 특별히 스승이 위험하게 처하게 되면 그 따라다니는 사람은 역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편 멀리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스승을 따라다니는 것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승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스승이 뭘 시키려고도 뭐 보여야 시킬 텐데 멀리 있으니까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승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스승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여차하면 이 사람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고 또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을 따라다녀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 두 종류 사람 가운데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제자라고 말하고, 또 안전거리를 두고 멀리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구경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와 구경꾼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저 스승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이 두 사람 간의 차이는 별로 구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냥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이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닐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따라다녔지만, 구경꾼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발길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자 그리스도인, 둘째는 구경꾼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제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구경꾼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이며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귀한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 이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서에 의하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깨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또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처럼 시대의 죄악을 고발하는 선지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안 읽었네요. 그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2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많이 칭찬하는데요, 16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처음엔 갈릴리의 이런 촌구석에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면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또 지식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 중요한 사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21절을 볼까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이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한번 22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여기 한글 성경에는 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간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이 간하여라는 말 대신에 비난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화가 나셨습니다. 아주 심한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붙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요 또 구세주로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가짜 종교 지도자를 다 물리치시고 또 로마 시민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제 우리들과 함께 영광을 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누려야 할 영광, 그 영광은커녕 고난을 받고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따라온 수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 그러니 베드로는 황당하죠. 황당해. 생각할수록 이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런 반응에 강한 어조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1절에 있는데요. 21절. 자, 요 뒤에 자, 여기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저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단. 그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는 최악의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은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단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논쟁이 있은 이후에 직후에 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온전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얼핏 보기에 제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거든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한 것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제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베드로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고 자기 십자가도 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광을 누릴 생각만 했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추앙받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릴 때마다 베드로는 그 영광과 감사의 그늘에서 많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했을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제자인지 구경꾼인지는 평소에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구경꾼이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구별될까요? 자기를 부인할 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비로소 제자와 구원꾼은 구별됩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제자와 구원꾼이 구별되는 첫 번째 차이점은 자기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인 것인데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지만 구원꾼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소유, 나의 권리, 나의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주님 뜻에 행동하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소유의 욕심을 내게 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많이 갈등하고 많이 고민합니다. 이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힘들지만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는데요. 이 교회에서는 교통봉사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교통봉사부. 이 봉사부서의 봉사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앞에 주일날이면 늘 10,000원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우르르 나오고 또 다음 예배로 들어가려는 성도들이 또 우르르 몰려옵니다. 사람만 많은 게 아니에요. 차도 엄청 많아요. 저는 퀸스 한인교회 참 복된 교회입니다.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건 얼마나 쉽고 또 편합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골목길에 차가 막 지나다니고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통봉사부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은 이 교회 앞과 교회 부근에서 주일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봉사하십니다. 저희 이 교통봉사하는 지역에서 가장 힘든 곳이 바로 교회 입구인데요. 이곳은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입니다.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지나가는 차들, 운전사들이 허구한 날 컴플레인하고 불평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통봉사하시던 어떤 집사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50대 후반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집사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 집사님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봉사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 집사님이 아주 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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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도님들이 이제 길을 지나가야 할 때 그 집사님이 부득이하게 차를 막아야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차를 막아놓고 다른 교회 분 말고 다른 이제 사람들 차 지나갈 때 막아놓고 이제 그 운전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차를 막아놓고 또 차를 보내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가던 어떤 젊은 청년이 이 창문을 열고 그 봉사하시는 집사님에게 욕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상욕을 해요. 상욕을. 제가 바로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제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그 집사님이 그 차를 오래 막았나 봅니다. 그 젊은 청년이 차를 오래 막아 보니까 아마 그것에 화가 났나 봐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집사님에게 욕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집사님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 욕을 해대는 그 청년에게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상을 쫙 찌푸립니다. 한참 째려보죠.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째려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차에 다가가서 이 손으로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창문 좀 내려봐. 창문 좀 내려봐.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여러분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싸움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너 몇 살이야? 나이로 일단 기세를 제압하고 시작합니다. 이 기세를 제압하면 일단 싸움이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 상황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멱살 잡고 뭐 상욕을 해대면서 싸웠을지도 모르겠고, 또 어쩌면 이제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나 교통공사 안 해 하고 그만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감정이 튀어나오고 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해서 욱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을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50대 후반의 그 집사님, 자신보다 한 20살 정도 어려 보이는 그 젊은 청년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에게 그 험한 욕을 하려는 새파란 젊은 청년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 집사님이 죄송할 일이 아니죠. 그 집사님이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집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자신의 성질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목격한 것이 좀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도 그분은 계속 교회 앞에서 주일만 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똑같은 일을 봉사를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가 되면은 가만히 주님을 따르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더 멀리 떨어져서 갑니다. 마태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은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근심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할 때, 그렇게 하면 자신이 힘들어질 것을 알고 손해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제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 진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자와 구경꾼이 다른 두 번째 요소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하지만 구경꾼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어떤 상황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비록 두렵고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퀸즈 안익교에서도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했죠. 저도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해왔는데요. 제자 훈련을 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몸이 왜소하고 좀 겁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유교 집안의 만면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그 집에서는 오직 그분만, 여자 집사님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철저한 유교 신자들이었어요. 자, 그때 시아버지가 아주 심각한 중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덜컥 그 여자 집사님에게 야, 너 시아버지를 전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집사님 두렵습니다. 완고하고 무섭고 그 유교 신자였던 아버님을 전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신우이들이었습니다. 신우이들. 그 신우이들은 기가 세고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시아버님을 전도한다는 것을 신우이들이 안다면 온갖 핍박을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 시아버님은 그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은 집은 청담동이었습니다. 서로 꽤 먼 거리였어요. 이 집에서 그 노인 요양병원까지 길이 멀기도 하지만 굉장히 막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오면 아주 기진맥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시아버지를 전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이상 더 이상 그 여자 집사님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집에서 노인 요양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이 언제 복음을 전하나. 도무지 시아버님에게 복음의 말을, 전도의 말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 훈련을 받으신 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다른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전도 폭발 훈련을 한 분을 모셔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신우이들이 알면 뭐 난리가 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했어요. 결국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집사님 모셔와서 그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집사님이 아주 강력한 전도 펀치를 날리셨는데요. 시아버님은 그 전도 폭발의 그런 복음의 펀치에 한 대 맞아가지고 영적인 KO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또 시댁 몰래 비밀리에 세례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뭐 첩보작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몰래 가서 세례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근데 이 장례식 때 그 여자 집사님, 겁 많고 왜소했던 그 여자 집사님이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그 시댁은 철저히 유교 집안이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과감히 기독교식 장례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신우이들이 이것을 알고 또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집안 말아먹을 며느리라고 아주 길길이 날뛸 것이고 소란을 피울 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배 마음을 주셔서 과감히 장례 예배를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맏며느리가 유교 가문에서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장례식장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신우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신우들이 아주 잠잠하고 장례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상대로 난리가 나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장례 예배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때 제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인도했는데요. 저는 그때 마음이 쫄아서 너무 겁이 나고 힘들었습니다. 그 목사로서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그 며느리, 왜소하고 또 겁 많은 며느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크게 부르고 아멘도 크게 하고 제가 솔직히 그 집사님 보면서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자, 저 집사는 저렇게 대담하게 또 찬송도 부르고 또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게 쫄아서 떨고 있으니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굉장히 큰 낙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도 굉장히 무섭고 떨었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 집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담대히 지고 하셨습니다. 이 덜덜덜 떨면서도,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또 그 핍박이 뻔히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자니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십자가 지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 오면요,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가던 길을 멈추고 또 돌아서거나 더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손에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손에 이 굳은 살이 박히고 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제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당당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말이 쉽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신실한 제자 베드로까지 그러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처음에 구경꾼이었다가 나중에 진짜 제자가 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에 구경꾼이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온전한 제자가 아니라 구경꾼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만 생각했지,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고난과 죽음도 있겠지만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죽임을 당하고 다음에 무슨 말이 있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고난이라는 말에, 죽음이라는 말에 너무 많이 겁을 먹어서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또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이 고난과 죽음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처음에 구경꾼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죽음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현실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 생각이 꽂히다 보니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길 끝에 누가 서 계시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구경꾼에서 진짜 제자가 된 것은 언제겠습니까? 베드로가 진짜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따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멀리서 혹시나 자기가 복면당하지 않을까 멀리서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네로 황제 박해 때도 끝까지 자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에 동참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의 끝은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부활과 영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가 장차 나타날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신실한 제자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간 그 사람들을 다 보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려고, 또 우리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걷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 길 끝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죽음의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에 서 있는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고통이나 아무런 수고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 만날 그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퀸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참되고 신실한 제자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라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